PCGI 성경적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토론토의 목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웅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고 또 우리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네. 고등학교 입학하고 수련회에 가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식사하려면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수련회에서. 네네. 네. 그래서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 그때 제 삶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네.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함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수련회를 가셨다는 거는 어쨌든 그 전에 교회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이시고. 네. 네. 어머님 또 할머님 다 신앙생활 하시고 네. 어려서 그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이렇게 학교에서 묻는데 네. 그 목사 되는 것이 아. 장래 희망이라 이렇게 쓸 정도로 뭐 신앙생활이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부터 네. 목사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셨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캐나다였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러면 캐나다 가신 거는 언제 가셨나요? 캐나다는 1992년도에 네.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그러면은 나이가 25이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청년 시절까지는 한국에서 사셨다가 네네. 뭐 혹시 캐나다 유학으로 저희 외삼촌이 캐나다에 계셨는데 잠시 네. 초청해 주셔서 네. 갔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네 지금까지 그러면 사모님이 캐나다에 네 시민권자로 시민권자셨고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서 그곳에 1.5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5살에 캐나다에 결혼을 가신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셨고 네.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고 싶어 하셨으니까 네네. 목회의 길을 그러면은 이제 바로 어떻게 신대원에 들어가셨나요? 네,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서 일반 대학 하시고 네, 대학원 공부를 이제 토론토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는 한국에서 하셨고 네. 대학 때 전공을 뭘 하셨나요? 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도 신학을 전공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토론토에 있는 네. 신학 대학원을 하셨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혼해서 또 신대원도 나오시고 네. 또 이제 주여종의 길을 걸어가시니까 주로 이제 이민 목회의 길을 들어가신 거네요. 네네. 그 얘기를 좀 잠깐 좀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해 보시죠. 네. 제가 이제 어려서 좀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인 기피증이 좀 있었어요. 가정의 어려움은 뭐 경제적 어려움이었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신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육 전도사로 15년 동안 그 이민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년쯤 됐을 때 제 아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라는 거는 이제 신학생 전도사라는 의미보다 교육부를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하는 교육자죠. 그럼 15년을 전도사 생활을 하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3년이고 이렇게 하면 목사 안수 받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대학원 다니던 중에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와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하고 휴학을 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일을 그런 거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겠네요. 네, 한 10년 정도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팔타임으로 주말에는 이민교회를 섬겼고요. 그러니까 뭐 주중에는 평신도 생활하시고 주말에는 전도사 교육자 생활하시고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런 게 나중에 또 목회에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그냥 세상 삶을 사는 것이 나중에 우리 성도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마 가장 큰 목회에 유익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유익했던 것 같아요? 우리 평신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10년 동안 세상에서 잡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이해가
다른 그냥 신학대학원 나오고 바로 목회 길 들어선 분들보다 어떤 면에서도 유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이민 교회도 이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돼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 이민자들이 제가 그 이민 사회를 경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좀 동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성경 공부나 이제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그 설교 내용이나 성경 공부 내용이 좀 본인들의 삶과 현실과 좀 그 일치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교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셨겠네요. 네. 아마 신앙만 공부하고 목회를 했었다면 높였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그러면은 15년 동안을 이제 주말에 그 파트타임으로 이제 섬기시고, 그래서 이제 아내의 권유로 개척을 하시게 된 거예요? 10년쯤 이제 전도사 생활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개척을 하라고 한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저를 만나기 3년 전까지는 그 절에 다니던 불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잘 적응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사모 그 사역을 행복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그냥 교육전도사로 평생 헌신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5년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신다고. 아내를 통해서? 네네. 그래서 제가 5년쯤 됐을 때는 그 좀 아내에게 좀 신경질이 좀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아니 개척을 하면 목사인 내가 해야 될 텐데 왜 나에게는 그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당신한테 사모인 당신한테 그렇게 개척하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은 기도를 안 하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기도를 진짜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사모님보다 안 하셨던 건 확실합니까? 네. 사실이어서 제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네네.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봐 늘 두려운 그런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고요. 제 아내는 이제 그 굉장히 불심이 깊어서 저희 장모님께서도 저러다가 저 스님이 되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원래부터 종교심이 깊으셨구나. 그게 이제 대상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 그런 면에서도 영성에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데 계속 그런 대인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셨어요? 제가 그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이제 일단 재정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별로 재정적인 도움이 안 돼서 풀타임 잡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간판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간판 만드는 일? 일종의 사업을 한 거네요? 아니죠. 다른 사업체에 취직을 해서 간판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간판 만드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나중에 교회 세울 때 간판을 제가 저희 교회 간판도 제가 제작해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아내의 사모의 문제 그 권면을 듣고 기도를 해서 어떤 확신을 얻은 무슨 과정이 있으셨겠네요. 그 당신은 기도를 안 하잖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마음에 좀 충격이었죠.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에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도착 기도하려고 본당에 무릎을 꿇고 도착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만 오렴. 그 음성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짐을 싸서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장모님께서 아니 자네 벌써 왔나 3일 있다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님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방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나와서 왜 벌써 왔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목민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2007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요. 12년 전 얘기. 12년 전 얘기.
그러면 가정에서 개척을 하셔서 그러면 그 목민교회 개척하면서부터의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아파트 이제 15년 섬기던 교회 사표를 내고 네. 이제 저희 아파트 개척을 했는데 마침 그때 한 3가정 정도의 그 성도님들이 네.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오셔서 저희 교회 개척 멤버로 도와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교회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캐네디언 교회에 네. 임대해서 일반 교회로 이렇게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가정교회 이제 전에는 일반 전통적인 네네. 교회로. 네. 네. 그때는 가정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빌린 장소가 네.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좀 한국으로 치면은 위성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한인들이 없고 또 한인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지역에 이렇게 네. 교회를 임대를 해서 빌렸죠. 네.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러셨어요? 네. 그럼... 보통은 이제 개척을 하면은 한인들이 네. 제일 많은 지역에 그렇죠. 개척을 해야 네네.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곳에 개척을 하면은 한인들이 올까봐 네. 일부러 북쪽으로 개척을 했죠. 임대를. 한인들이 올까봐라는 거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올까봐요?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셔서 개척을 했는데 네. 어디다 개척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순종은 하지만 어차피 그 목회 경험도 없고 또 별로 이렇게 제 생각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 네. 뭐 누가 개척교회 오겠나 싶어서 네. 어차피 개척해도 사람이 안 올 거면 한인교회가 없는 곳에 이렇게 교회 건물을 임대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좀 그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 자체에 자신이 없으니까. 네, 자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뭐 목회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네네. 정도의 네. 뭔가 어떻게 보면 네. 초연한. 초연했기보다는 사람의 그 관계를 많이 두려워했었죠.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시작해요. 오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는 한인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네.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교회 앞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더니 없는 줄 알았더니. 있었어. 네. 예. 그래서 아니 이 지역에 내가 한인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뭐 한인들이 이곳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모르셨냐고 이 지역에 한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 잘 몰랐다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있었나 봐요. 학군이 좋아서 학군이 좋았습니다. 한인들이 글로 몰려오는 그런 시점에 거기다가 얻으셨군요. 네네. 그럼 뭐 다른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개척자들도 그런 정보는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 지역이 개발됐던 지역이고요. 시작점이었고 네. 그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라는 것은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만 음성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유일한 이유였던 모양이네. 그쪽에 네네. 한국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도 뭐 사실은 한인교회도 거기는 없었을 테이고. 없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목사님이 또 뭔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만족을 또 주는 목회를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오셔서 이제 계속해서 정착을 하시는 하셔서, 거예요. 예, 그러면서 1년에 한 70여 분 정도가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대단하네요. 한국에서도 그건 쉽지 않은데. 네네. 한인들이 많지 않는 그곳에서 1년에 개척한 지 작년 한 70분 정도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이제 가정교회를 좀 세우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언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셨나요? 네, 2년 정도를 일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작년 인원이 이 정도가 많으면 이제 소그룹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혹시 소그룹에 대해서 좋은 뭐 목사님 계획이 없으시냐고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개척을 계획을 하거나 그 기도를 한 상태에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네.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음성을 듣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목회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소그룹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혹시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네. 혹시 가정교회 어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질문하면 평신도가요? 네네. 아하. 근데 제가 그 최영기 목사님의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그 책을 몇 년 전에 그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내용은 정확한 자세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분이 그 토론토의 큰빛교회라고 임현수 목사님 계셨던 네. 그 교회에서 그 가정교회 목자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교회가 가정교회였나 보죠? 가정교회로 처음에 그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가정교회를 전환하셨었죠. 이면수 목사님 혹시 그 북한 네, 맞습니다. 가셔서 고생하시다가 풀려나신 목사님? 네네. 아, 바로 그 교회 네네. 목사님이? 네. 네. 거기서 이 질문한 평신도가 목자의 경험이 있던 분이라고요? 네네. 아하.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옮기시면서 네네. 저희 교회가 이제 소그룹에 필요한 것을 보시고 네. 그 가정교회를 추천해 주신 거죠. 아하. 아, 그런 경우 나는 요새 여러분 만나는데 목사님들 통해서 친구, 동역자 이런 분 통해서 아니면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네. 스스로 가정교회 접한 분들은 많은데 평신도가 와서 가정교회를 소개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교회는 전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네네. 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교회에 대한 그러면 우리 북스타디를 좀 해보자고 해서 네. 그 최 목사님 책을 가지고 네. 저희들 이제 몇 분 리더들하고 같이 이렇게 북스타디를 몇 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같이 네네. 읽고 토론하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그 평신도 세미나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세미나를 좀 다녀오고 싶다고. 네. 그래서 얼마든지 다녀오시라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담임 목사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와야만 평신도가 세미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010년 1월에 휴스턴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2010년 1월에.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횟수로 9년 전 네. 얘기네요. 네, 네. 그렇게 하신 이후에 거기서 또 확신을 얻으시고. 사실 저는 가서 가정교회가 좀 그 강의를 듣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수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가 이제 그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매주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오히려 저한테 좀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만나서 뭐 금방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식사도 하고 네. 저녁에 그 늦은 밤까지 네. 같이 교제한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성향상 저하고 맞질 않아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 같이 가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런 약속들이 아니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아마 이루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자신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서 성도님들께 매주 그 이민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하겠나.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사실은 마음에 있었죠. 네. 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머뭇거리시다가 네. 그리고 이제 다녀왔지만 이제 평신도들이 또 직접 가셔서 네. 내용을 또 배우셔야 됐기 때문에 네, 네. 평신도들이 이제 또 휴스턴 서울교회 네. 10분이 평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셨고. 근데 이분들이 가셔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막 하자고 그분들이 대척을 하셨겠네요. 네. 이제 그 전에 북스타디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목장이 7개로 편성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가정교회 책만 보고 해본 적이 있으셨다고요? 네네. 그랬는데 2주에 한 번 모이는 목장도 있었고 네.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도 있었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그룹 형태로 하고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다녀오시더니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건 짝퉁이다. 매주 모여야 된다. 이렇게 네, 네. 다녀오셔가지고 권면을 해주시고 네. 그 다녀오신 목장은 그 해부터 매주 목장 모이는 걸로 전환을 하시고. 자기들이 그냥 전환했다고요? 예. 네.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정교회 우리로 갑니다 이러지는 않았고 네네. 자기들이 갔다 와서 네. 아, 참 아주 재밌는 교회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분이 네. 또 다녀오셨는데 네. 우리도 매주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하자고 말자고 이런 것도 없었고 자기들이 하니까 그냥 네. 그럼 한번 해봐라. 네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네네. 네. 허락을 했는데 네네. 뭐 이렇게 주도하거나 뭐 네네. 이렇게 재촉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네. 네네. 아, 진짜 하나님 은혜네요. 네. 그렇게 하셔서 계속 좋은 결과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또 영혼권도 잘 일어나고 네. 또 이분들이 그런 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으셨던 분들이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다녀오신 후에도 매주 원칙대로 전환하시고 네. 가능하면 배운 대로 다 하려고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9년 전인 2010년에 네네. 그러니까 2010년에 목사님이 세미나를 갔다 오셨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조금 그래도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또 자기들끼리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한 1, 2년 정도? 네. 1년 10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10분 다녀오시고 네. 그러니까 2년 후에 네. 이제 주보에 그 수평이동 막는 문구를 올리고 정식으로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게 한 2012년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한 7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하게 된 원칙대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목사님도 뭐 못한다 할 수 없는 게 지금 한 2년간 계속 자기들끼리 열심히 좋다고 모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축 이게 다 돌리고 네네. 그렇게 제대로 하셨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와, 그럼 뭐 그렇게 오래된 그런 기간은 아닌데요. 6, 7년 차이신데, 그때 이제 2012년은 전환할 때 목장이 몇 개였습니까? 7개로 저희가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7개로 시작했고요. 네네. 그때 성도는 대략 몇 명 정도였나요? 작년 한 100여 분 정도?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주목되는 급성장을 하신 셈이네요. 네.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그 정도 되고 7개 목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 7년이 돼가는 시점에 현재 목장은 몇 개쯤 되나요? 33개. 33개. 네. 그러니까 거의 뭐 4배, 5배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도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모범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을 하신 거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큰 문제 없이 전환도 잘 되고 또 부흥되고 양쪽으로나 또 질적으로도 이제는 뭐 목세 평세 다 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평신도 세미나만 평세를 지금 하시는 이제 그런 교회로서 이렇게 그래도 잘 되어진 거에는 어떠한 이유 또는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네.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순종이요? 네네. 무엇에 누구에 대한 순종인가요? 일단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그대로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애를 써주셨고, 네. 저도 어떤 개척하기 전에 목회 계획이라든가 목회에 대한 그 비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비전들을 불순물 없이 이렇게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좀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만약에 제가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나 그 일반 교회를 경험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알게 모르게 일반 교회의 목표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습득했었을 텐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신학교 다니다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정보들이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그 가정교회 원칙과 원리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는 의미에서의 순종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변칙보다는 원칙에 충실했다 하는 얘기고 목사님이나 성도, 특히 목자 목녀나.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와서 가능하면 그대로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거를 그대로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이 너무 힘들다. 또 희생 헌신. 처음에는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VIP 경험이 없어서 또 힘들어하고. 분명히 그 목사님 교회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으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전환하고 그 어려움이 한 1년 정도 되니까 찾아왔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기존 교회에서 이제 리더로 섬기시던 분들이 가정교회 출신들이? 가정교회 이 전체적인 사역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개척하고 교회 직분자 세우는 것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그 가정교회가 정착한 이후에 이제 교회의 그 조직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1년 가정교회 전환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씩 교회를 떠나셨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뭐 이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그냥 조용히 떠나주셔서 가정교회 전환하는데 뭐 큰 어려움들은 없었고요. 그러셨어요. 기존에 이제 가정교회를 하자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가정교회를 좋아하셨고 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열매가 또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잘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힘들어도 보람 있게 그 사역에 다 동참을 했고 아무래도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이제 그 교회에 몰려오신 분들이 다른 교회 경험 있는 분들이 많으셨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점차적으로 수평 이동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진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안정세에 들어가 계셨겠네요. 그러시네요. 아니 뭐 순종 한마디에 뭐 더 이상 제가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작년인가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그 이제 새신자 반 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4주 정도 담임 목사님이 마치 목장 그런 분위기로 같이 나누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서 정착률을 높였다 하는 그 사례 발표가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그 인터뷰의 나머지 부분을 좀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언제 어떠한 계기가 돼서 그렇게 하셨고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열매가 어땠다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개척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게 교회에 매주 이제 방문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기쁜 일이고 교회적으로도 기쁜 일인데 또 한편으로 저에게는 좀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됐습니다. 부담이었겠죠. 왜냐하면은 이민교회도 인원이 적을 때는 가족적이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여러 곳에서 성도님들이 오다 보면은 각자의 그 피로의 목소리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교회 안에 갈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오는 게 오히려 마음속에 굉장히 오히려 경계심을 저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로서 탁월한 영성이나 뭐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갈등이 왔을 때 감당할 만한 그 자신감도 없고 또 그런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이분들하고 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어떤 그런 필요들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 성도님들도 방문자들을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새가족반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다 주로 그렇게 하죠. 네네. 이제 새가족반 따로 운영하고 네네. 교회 이제 소개부터 들어가는데. 네네. 근데 목사님은 좀 가정교회에 이렇게 네. 좀 어울리는 그런 네. 모습을 그건 어디서 어떻게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시작을 하셨나요? 그것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저의 약점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약점을 쓰신다. 예, 제가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네. 방문자가 오면은 제가 이분들을 좀 그 환영하고 설득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오시면은 오히려 이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뭘 얘기하기보다 네네. 오신 분들이 얘기를 듣자. 네. 네. 보통은 이제 교회 방문하면은 목사님들이 주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교회 소개도 하고 네, 비전 소개도 하고 네. 또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에 좀 정착하라고 하는 그런 그 설득도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부교육자 할 때도 보니까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은 준비 안 되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말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좀 약함이 있으니까 네. 이분들이 얘기하도록 이거를 새가족반을 구성하면 좋겠다 해서 네. 새가족반 첫 시간에 네. 제가 질문들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도록. 네.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제가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DTS라고 하는 네. 그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네. 거기에 처음 참석했더니 그 퀘이클 퀘스천이라고 하는 4가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자기 소개하는데.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거. 예. 그리고 가장 추웠던 시기. 가장 추웠던? 예. 추웠다는 건 어려웠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죠. 네. 가장 추웠던, 춥고 배고팠던 시절. 네네. 네. 그리고 가장 따뜻했던 시기. 가장 따뜻했던 시기. 예. 아, 그거 참 멋있는 말이네. 추웠던 시기, 따뜻했던 시기. 보통 우리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냐? 아주 행복했던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네. 추웠던 시절, 따뜻한 시절.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네네. 아, 근데 그건 바로 온 사람한테 그걸 질문하는 거는 아마 그것도 확인 차원에서도 그런 게. 그 전에는 가정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네. 개척하고는 네. 보통 일반 교회에서 수평이동으로 해오시잖아요. 아,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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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셔서 질문을 했더니요. 네, 했더니 놀랍게도 이분들이 본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도 제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지난달까지 111기 새가족반을 저희가 매달 하고 있거든요. 와, 111기요. 그러면 네. 111개월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한 95% 정도죠. 그러니까 111기에 95% 정도에 참여한 분들은 네. 매 기마다 우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신 분들의 95%가 운다고 네네. 얘기하면서 울어요. 본인 얘기를 하면서. 어려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 분은 우시고 또 어떤 분은 추웠고 힘든 시기 얘기하시다가 우시고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기억을 회상하시면서 우시고 울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하고 만난 지 불과 새가족반이면은 그러면요. 아니 지금 사실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맞습니다. 처음 만남에 네.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해서 하면서 운다는 거는 특별히 그 새가족반 그 공간에 무슨 울음을 터뜨리는 영이 네. 그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네, 저희도 지역의 영이 합니다. 거기 거하시는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자리에만 오시면은 처음 만난 분들, 또 목장에 수개월, 수년째 목장만 참석하시다가 네. 주일 예배 드리고 새가족반에 오신 분도 하여튼 오시면은 본인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울었어요. 꼭 계세요. 한 분 이상씩. 네네. 그래서 첫 주에 그런 만남을 갖고 네.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제가 목민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개척은 했지만 사실 제 나름대로 담임 목사로서의 비전 같은 거는 없이 개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개척 이후 한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목민교회를 목민교회 비전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실제로 비전이 없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은 목민교회는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려고 목민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내의 권유로 제가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야,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분명한 방향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거 참 말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 저도 비전 하나만 주세요. 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그 비전을 일주일에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네. 그 비전 소개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갖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시간이 둘째 주에. 둘째 주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간단히 그런 목민교회 비전을 설명해 주시는 세 가지를 네. 설명해 주시는 거를 아주 팍 줄여서 네. 무엇입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개척을 했지만 저는 풀타임 일을 간판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개척한 가정이 초기에. 재정적인 그렇죠. 독립이 안 됐기 네, 때문에 생활을 위해서. 제 아내도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저희 부부가 출근하는데 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네. 고속도로를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입구부터.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유리창을 내리고 봤더니 고속도로 100m 전방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네. 한 2살, 3살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네.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할머니. 이제 그때 멀리서는 한인인지 누군지 몰랐었죠. 몰랐는데, 예. 근데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유리창을 내리고 한국 분이시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한국 분이시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네. 외국 분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외국 분이 저를 보더니 너네 같은 나라 사람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내려서 좀 이 할머니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지금 고속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거를 이 외국 분이 이제 보시고, 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서 할머니 빨리 차에 타시라고. 그래서 이제 댁을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집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모른다. 자기 집을 모른다는. 그래서 전화번호나 뭐 주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신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집을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소련 교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러시아 교포. 네, 따님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네. 그 아이를 봐주려고 일주일 전에 토론토에 오신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교포인데 자기 딸은 캐나다에 사는데 네네.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시차가 바뀌니까 네. 아침에 7시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더니 손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산책 가자.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 나오셨다가 길을 잃어버렸네. 7시, 새벽 7시에 나오셨는데 그 시간이 9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시간을 비를 다 맞고 할머니하고 손자가 걸어가다가 어떻게 고속도로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굉장히 그 401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번잡한 고속도로인데 거기를 이제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에 모시다 드리려고 했더니 3일 전에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한인교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 교회가 뭐 고속도로 근방이냐, 큰 길 근방이냐, 동네에 있는 근방이냐.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할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일주일 전에 했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집이 이제 발칵 뒤집혔죠. 그렇죠. 아들하고 어머님이 그 밖에 나가서 2시간 반이 넘도록 안 들어오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놓고 두 부부가 막 찾으러 이제 나오는 차에 저희 차가 그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아이에게 뛰어오고 아이하고 할머니가 가는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더니
엄마에게 확 안겨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흥건한 주차장에 털퍽 주저앉더니 그 아이를 안고 그냥 같이 울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했던 그 기도, 하나님 저 개척 못한다고 자신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할 테니까 나는 따라만 오렴이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한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너를 처음 만난 저 가정이 그때 그 남편이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제 품에 와락 안기더니 여기서 그냥 엉엉 우는데 두 마디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